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특별 찬양 우리 섬겨주실 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오후 1시부터 연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윤희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오늘부터 오셔서 함께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 강사인 그녀는 지금도 어머니라는 말만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그녀를 학대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2살 위인 오빠와 늘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그녀가 어머니에게 대들었다가 죽도록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언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욕설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도망가는 삶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자 유학을 떠났으며 서둘러 결혼한 다음에는 이민을 왔습니다. 결혼 생활마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외도를 했고 폭력과 어떤 그런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려면 아마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아니 영원히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녀에게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 자체가 그녀에게 또한 상처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용서의 비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 설명했지만 원래는 실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실족이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잡는 함정이나 덫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길을 가던 그런 사람이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덫에 걸려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니까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해 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앙이 따른다라는 엄중한 주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가다가 실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맷돌은 지름이 한 45cm, 우리나라 맷돌보다 조금 더 큰 맷돌입니다. 한 45cm,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는 무거운 돌을 말합니다. 그것을 메고 목에 빠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20kg 정도 되는 돌을 목에 메고 살아날 재간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대 사회의 사형 방법의 일종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서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상처받은 영혼은 어떻게 보면 일생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분노와 원한, 증오심과 적개심, 그걸 일생 동안 품고 살면서 그 영혼이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사실 기억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기억조차 못할 수 있지만 피해자, 당사자는 일생을 상처를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보면 바로 그 한 사건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그 서늘한 눈빛과 나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나의 그 외면하는 행동과 나의 폭력적인 그런 하나하나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영혼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로 결국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실족해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주고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영혼을 실족해 한 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그런 무서운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예수님은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한 번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그것도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뻔뻔스럽게 또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용서의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만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져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죽음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용서한다고 그냥 말만 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용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그저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냥 망각해 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용서를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회개 없이 성급하게 용서를 하곤 합니다. 아니, 정반대로 나는 전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용서를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용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잘못된 용서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전도연이 아들을 유기하고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들꽃을 꺾어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그냥 용서해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남들로부터 피해자라는 그런 시선이 싫었기 때문에 용서한 사람으로서, 또 고통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나름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괴범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 정말 해처럼 맑은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살인범이 어떻게 해야 마땅했을까요?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눈물로 통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인공은 말문이 막히고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때 그녀는 차라리 살인범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했었습니다.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어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절도를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에게 저항하며 분노를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저항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애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정말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마를 용서하셨다면 아들을 잃은 이 불쌍한 어미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절박한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해자였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상처 입은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아니 내가 찾아갈 수 없다면 편지로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며 그에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은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나만의 일방적인 독백,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용서의 요소와 용서의 과정과 용서의 대상과 용서의 치료는 매우 복잡한 그런 과제입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사실은 용서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셋째,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한정 용서해 주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높은 그런 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용서의 문제가 단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런 기도의 내용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다시 상처를 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용서에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뽕나무의 뿌리는 아주 깊고 넓게 내리기 때문에 뿌리채 뽕나무를 뽑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다에 심는다, 이런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리도 되지 아니하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용서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에 뽕나무처럼 깊고 넓게 뿌리 박혀 있는 상처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용서가 어렵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과거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이 모든 것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은혜로 용서받은
그 경험에 대한 믿음,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얼마든지 과거의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핑계 삼아 망가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일찍 여였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망가진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복수의 화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절망 가운데 루저로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도 죄수들 돌봐주었고 성령 충만해서 꿈을 해석해 주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가족들을 기근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에게는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운명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는 믿었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했다고 스스로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햇살이 비치는 마당 한 구석이 이렇게 앵글에 등장합니다. 낙엽이 바람에 뒹굴고 빨래판, 쓰다 버린 세제, 오래된 벽돌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밀하게 햇살이 비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소품들처럼 그저 그냥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인공도, 그녀를 쫓아다니는 남자도, 살인범도, 미장원에서 일하는
범인의 딸도 가엾고 안타깝고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은밀하게 비추시는 햇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과 수치심에 눌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의 사슬에 매여 살아갑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내 공허한 영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아기 예수님이 다시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추어진 울음소리 주님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용서하지 못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냥 그 상처를 가슴속 깊은 곳에 묵혀두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와 미움이 내 숨통을 조이는 이유는 시간이 이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영혼들, 홀로 눈물 짓는 영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불쌍한 이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찢기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죄책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와 미움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나의 숨통을 초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로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도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이와 같은 나의 영혼 가운데 아기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